이른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라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20년간의 밧단 아람 세월을 마무리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회향의 길이 불명예스럽게도 도망치듯이 나오는 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그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피해서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동안에 모았던 소유들을 이끌고 고향 땅을 향해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3일이 지나서 양털을 깎고 있던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자기 형제와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을 했지요. 성경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익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같이 살았는데 조카라는 녀석이 내게 알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우리 집의 신 드라빔이죠. 드라빔까지 훔쳐서 도망가?
명분은 그랬지만 아마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더 탐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잠을 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24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치지도 말고 옳고 그름을 야곱 앞에서 가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를 가만히 내어 보내주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한번 라반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족장 옆에서 살아간 삶의 흔적을 쫓아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종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대로 여기서는 그냥 따르는 게 좋겠다. 그게 내 신상에 좋겠다. 하는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야곱을 내어 보내주게 되고 야곱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바단 아람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반의 의도를 아시고 또 그의 가는 길에 막아서시며 그 불신자였던 라반의 의도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에 좀 주목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여러분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인생을 회상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31장 12절에도 앞부분으로 가보시면요. 이리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소유를 이제 조금씩 야곱에게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을 때 그 야곱이 가졌던 악한 모습도 보셨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 이름을 사칭하는 것도 보셨어요. 라반의 집에 방랑자 신세가 되어 온 조카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 조카 야곱을 함부로 대하시는 이 라반의 마음도 딱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조카를 속여서 14년 동안 종살이 시킨 것도 보셨고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보셨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부터 반응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해하면서 지켜보셨겠죠. 왜 궁금해합니까? 사랑하니까. 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저 친구가 그 정도의 품격과 인격과 신앙을 이제부터 갖기 시작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지켜보는 것을 성경은 달아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같이 치고받고 싸우며 자기 재주를 부리는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 밧다라남에서 다른 방식으로 야곱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키면서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라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20년 세월에 대해서 야곱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항변하고 회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구나.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조금씩 깨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어린 신앙일 때는요, 우리가 철부지라는 것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한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넘어가 주십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사랑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 즉, 저 친구가 이제는 신앙의 사춘기 정도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 나이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는요, 아주 무서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을 깨친 사람은 자기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딱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 내 삶의 구석구석에 다 CCTV를 깔아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던 알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행위가 반듯할 수밖에 없죠. 근데 CCTV는 내 행위만 보는데 하나님의 CCTV는 뭐를 감찰하십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마음 속에서도 그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세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땐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전반적으로 괜찮으면은 하나님도 오케이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시기 시작할 때는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이 부분도 다루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크리스찬은 사람들 시선 쫓아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일하는데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 시선 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반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든다고 반응을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의식은 해야 되지요. 의식해야 되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렇게 툭 말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이 행위와 자기 도덕에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거에 둘까? 좀 더 높고 고상한 차원의 무슨 철학적이고 아주 고등 윤리에 기반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까? 식자층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자기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빳빳하게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 누가 보던 안 보던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옆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요 행위 속에 있는 정성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뭐 야곱은 이미 이 단계에 가면 그 부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일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정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정치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는 죄성을 다스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전한 길을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형태는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움직여가는 속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끄심,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야곱은요, 내가 라반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세요. 지켜보시고 계시면 다 지켜보시고 나중에 계산 다 해주십니다. 그 셈이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셈이 바르신 분이세요.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 목사나 장로가 주인 노릇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교회 공사하라고 교회 이권에 개입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오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님 일에서는 분명하세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앗아가 버리십니다. 예? 죽어서 심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재물을 소중히 하면 재물을 가져가시고 내가 이삭 같은 그런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인 걸 보이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의 말씀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회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의 걸음을 쫓아가는 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고 계속 그 걸음을 선하게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오늘 주님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그 일 했는데요. 제 동기가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서 또 새롭게 임하시는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으로 후대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 야곱처럼 밧단 아람의 세월이 끝난 뒤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 인생 속에 경험하며 주를 높여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민족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